오늘 열왕기하 6장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영의 눈,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이 공동체에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엘리사의 사역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 많은 선지 생도들이 그에게 배우기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 그곳에 머물던 거처가 협소해지기 시작하자 더 넓은 곳으로 옮겨 또 새로운 거처를 이제 직접 세워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이제 요단강 근처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중에 한 선지 생도가 이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이 물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철로 만든 연장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자신의 것도 아닌 그리고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생도에게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 그것이 어디로 빠졌느냐? 그리고는 그것에다 빠진 곳에 이 나무를 베어다 꺾어다가 물에 그걸 던졌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도끼가 물 안에 잠겨있던 그 무거운 쇳덩이가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도끼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왜 이런 내용까지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이런 엘리사가 껴있던 이 많은 일들 가운데 그저 하나의 그 작은 기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 생도들은요, 지금 문제가 일어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도끼로 인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이 현실의 이 문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발이 묶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요, 달랐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사역자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살피는 분이시며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이 트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도끼를 찾는 사건을 통해 앞으로 이 뒤에 펼쳐질 내용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본문 8절 그 이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여러 차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그 계획이 빈번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신복들을 보아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통해 아람 군대의 전략을 미리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요, 이제 엘리사를 어떻게든 처리하기,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말과 병거 또 군사들을 보내는데요.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이제 이 엘리사가 어디로든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 그물망처럼 이 군사들로 완전히 뒤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사안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밖에 딱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 머물고 있는 성읍을 완전히 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안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주여,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순간 그 젊은 청년의 이 사안에 영안이 트여서 보게 되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이 하늘의 불말과 이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이 사안이 보게 됩니다. 저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그의 영적인 눈이 트이고 나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접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자 바로 사안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그 상황의 압박감에서부터 주님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우리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압박을 가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의 문제로 인해 이 마음이 눌리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에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당장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져 버려서 그 긴장과 압박감 속에 짓눌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눈이 트이지가 않아서, 또 감추어진 이 숨겨진 진실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적에게 이 포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이 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트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요,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보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언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서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분별력을 흐리게 하시고, 또 그들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엘리사가 그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졸졸 따라갔더니,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중심지인 사마리아 성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저 군대들을 죽일지 말지를 엘리사에게 묻는데요. 엘리사는 이제 이에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충분히 먹여서, 음식을 충분히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아람과의 전쟁은 한동안 멈추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또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이 감추어진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눈이 뜨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트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의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압도되는지, 또 이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얽매여서 두려움과 이 마음의 답답함과 이 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이 상황은요 항상 당장 바뀌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트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아닌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과 압박감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언제나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